하나님께서 저에게 89년도에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떠나서 화성시로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학생들하고 어른들 해야 10명, 잘 모일 때는 15명 그 정도의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20명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데에 제가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20명에서 30명 넘어갔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에서 이렇게 넘어서는 그때가 아주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 자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딱 쓰면 17평의 교회였거든요. 딱 교인들이 딱 눈에 딱 들어오지요. 지금 400몇 명이 있어도 여러분들 제가 예배드리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나 하나 빠져도 목사님 모르겠지. 그리고 편하게 주의를 빠지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자매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온통 그 예배 동안에는 그 자매만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만나서 어디 사냐 그래야 되다. 뭐 등록하라 그래야 되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제 예배가 축도를 다 끝나고 딱 갔는데 쉥하니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심정을 아세요? 한 명 더 하려고 하다가 쌔 가버렸어. 이거 마치 고기 잡으려고 하다 다 잡을 때 확 놓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주중에 뭐만 생각하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까 이 생각이 돼요. 다음 주 또 왔어요. 그 되게 오면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 꼭 이상하게 그 다음 주도 꼭 거기 앉잖아요. 심리가 희한해.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번엔 또 가야 되다 축도 끝나고 딱 갔는데 또 택까지 갔어요. 그렇게 한 2-3달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것만 반가워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 사람도 얘기를 못하고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가니까. 근데 한 2-3날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축도 끝냈는데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 은혜로운 말하면 아멘 해줘야 돼. 목사 은혜롭게 했는데 너는 은혜로운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통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딸 5의 큰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만 있어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이 자매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 낳으려는 그 욕심이 해서 그 자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집안 사정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직장을 갈 테니까 동생들 또 어머니도 일하고 해서 키웁시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 근처에 대륙전자라고 하는 그런 전자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입사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거나 막 물량이 있으면 막 특근하라고 반장이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몇 개월은 그냥 별 탈이 없이 다닐 때는 이 자매가 장로교를 다녀가지고 수원에 왔는데 저 화성시에 왔는데 장로교인들이 희한하대. 우리는 감리교인들은 가까운데 은혜로운데 찾아가라 이러는데 장로교는 옮기면 꼭 장로교를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동네에 없으니까 수원시까지 버스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면 하루 종일 걸려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반장이 자꾸 못 가게 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냐면 그러면 제가 점심 먹는 1시간하고 예배드릴 1시간에서 2시간 외출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2시간 외출을 끊어줘가지고 11시에 쏜살같이 그 예배 딱 시작하면 확 들어와요. 조금 늦게. 그래서 끝나기가 무섭게 가야 또 기숙사에서 밥 먹으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여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가서 반장님한테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참 성실해요. 이 자매가. 반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교회를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뭐 만들다가 분량도 내고, 물론 일부러 내는 건 아니지만 뭐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분량도 나오고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불편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로 하여금 일주일 중에 하루 예배드려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반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일하겠습니다. 대신 주일만은 저를 좀 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또 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표정을 어떻게 하고 오나. 가서 이게 먹혔으면 밝게 올 것이고 안 먹혔으면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올 텐데. 그 이제 있는데 주일날 딱 왔는데 표정이 밝게 왔어요. 그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반장님이 그래 너 성실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까 봐줄게. 그리고 주일날은 너는 프리로 이렇게 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자매가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자매. 그 15명 모여서 이 여자 자매만 하나 있으면 1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0명 턱을 넘어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 두 명씩 데려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따라왔던 여자 자매들이 나중에 6, 7명 왔어요. 그래서 막 청년부가 구성이 되고 성가대가 구성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왔는데 차마 반장님한테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일하려니까 일해야지 이러고 있던 애들이 이 자매가 뚫고 탁 가니까 저도요 이래가지고 우르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큰 격변기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큰 격변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쪽에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수습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눠질 뻔한 게 진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됐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다윗의 지파죠, 솔로몬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됐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대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이 북쪽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 좀 혼돈되죠. 근데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맨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그 나라를 구성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적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가 되면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그걸 가는 거예요. 쉽게 우리로 말하면 평상시 때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절기 때는 서울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성전이 북쪽에 있으면 다행인데 남쪽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걸 막을 수도 없고 또 내버려 두자니 얘네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이거 불편한데 그냥 나라 둘로 쪼갰던 거 다시 그냥 원상복귀 해버리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왕자리가 날아갈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좋은 조치를 취했으면 좋은데 나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론인즉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뭐 멀리까지 가서 예배드리냐.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하나님 대용으로 만들어질 이 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다 하라고 단하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해임시켜 버렸어요. 이제 이게 제2의 위기에 국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반기를 들고 딱 일어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딱 일어선, 이건 하나님한테 다른 건 우리가 다 용납하지만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고 일어서니까 그 뒤를 보면서 레위 지파들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성전을 섬기는데 곳곳 도피성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개념이 자기에 부여받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따라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또한 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고향이죠. 땅을 분배받은 그 나머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다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니 우리도 제사장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레위 지파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잘 도와서 하나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나라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오늘 읽은 16절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됐냐면 정말 용감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이 그리우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 성도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는데 그런 모습의 그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른 사람과 그럼 뭐가 달랐느냐? 그 첫째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랐다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요구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 이 남쪽의 왕이 됐던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반역 기질을 발휘하다가 찍혀가지고 애굽에 망명 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텐션이 있는 거예요. 미묘한 어떤 감정의 이 골이 있었거든요. 또 르호보암 자체도 저 녀석 저거 우리 아버지 때 대들다가 저거 망명 간 사람인데 저거 그러면서 조금 불편해했고 여로보암 역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이 자기는 사실은 정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쪽은 그래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니까 정통성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당대 처음 왕이니까 늘 기반이 약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무리수를 두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욕망에 가로잡혀서 정책을 피는 거죠. 항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시책으로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라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향해서 제사들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시대 요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그러든 말든 너희들이 예배할 것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 두 갈등 속에서 3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왕의 그거 한 것을 잘했다고 하면서 아이 뭐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거 아니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손들고 얘기했다가 나 또 한 칸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숨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내가 타양이라도
하나님 성민에서 그곳에 살겠다고 일어선 사람, 이 세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사람들이 목숨이 둘이라서 그랬을까요? 또 죽음이 뭐 별거 아니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아무리 시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다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시대에서 좋게 살자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그런 거라면 우리가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와 상충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는 그 실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시대의 요청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요청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요청도 있을 수 있고, 사회의 요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상충돼서 하나님의 요구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론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갤럽에서 한 1,500명의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에 대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95% 편차 뭐 5%니까 거의 신뢰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쭉 보고 또 세부적인 기독교 관련된 신문에서 쭉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니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종교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이든 극락이든 갈 거 아니냐. 이게 구원에 관련된 시대의 요구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82년도에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감신의 신학적 학풍이 뭐였냐면 토착화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에는 민중신학이었습니다. 안병무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신학이 거기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감신은 여러 교수님을 통해서 토착화 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토착화 신학이 점점 발전하더니 뭐랑 만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랑 만났어요. 그 실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책 추천해 주는 거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같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은 책 중에 몇 가지, No other nam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에다가 other names 하고 질문,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뜻의 원서예요. 교수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그리고 Beyond Dialogue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이제 서로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로 가자, 이렇게. 종교 통합주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책들을 추천해서 받았어요.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 질문을 저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교든 저런 종교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 스스로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뭐하러 굳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웬만하면 다 희생제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을 거기 투입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면 마지막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서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시대의 요청을 따라서 구원론에 대해서 쿨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되죠. 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
당신의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들어온다고. 그게 주님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내가 다른 거 너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네 죄를 고백하면 실은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 받아들이게 돼. 그분이 정의로우신 거예요. 내 집에 내가 들여보내는 거라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때 그분이 정해놓은 것을 내가 시대의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아이 그럼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대의 요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구원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비록 그 사람들한테 아유 목사 꼴통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오늘날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칭찬받으면서 온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요. 예수만이 구원자라 그랬다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은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인들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다른 나라 가서 예배 형태가 달라요. 우리랑. 그럴 수 있어요. 부르는 찬송가가 다를 수 있어요. 기도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성가대 위치가 여기는 여기 있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 뒤쪽에 있어요. 그 형태나 교회의 형태나 이런 건 시대를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구원자라는 진리는 시대가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과 담싸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쓴 책 하나도 읽지 말라 그런 것 아니에요.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와 상충되는 부분에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의 시대의 요구를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 사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라도 뭐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자기 믿음에 도움이 되는 영적 멘토를 잘 정하고 잘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영적 멘토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3,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남쪽으로 내려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영적인 멘토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냐면 사는 것을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대개 고향을 버리고 타향에 가는 것은 자기 이득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돈벌이가 있다든지 대박 터지는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땅을 레위 지파는 땅의 이스라엘 규정은 뭐냐면 이 땅을 사고 팔게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돼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분양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준 땅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이고 자기가 거기를 떠나면 땅을 이걸 팔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레위에 대한 토지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50년 만에 신년이 되면 땅을 사고 팔다가도 다시 다 원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 부상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개념의 토지 개념인데 우리나라랑 상당히 다르죠. 특히 레위인들은 땅은 그냥 부여받아 살다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 가서 살지도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다. 여기서 화려하게 편하게 살 바에는 내가 손가락을 빨고 굶주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보따리를 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멘토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훌륭한 영적 멘토를 갖춘 사람을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는 것일까? 여기 지금 레위 지파랑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섰어요. 정말 너무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 그런 행동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고 다 봤어요.
근데 반응이 둘로 쫙 나눠졌어요. 하나는 박수는 보내지만 그래 잘 가라, 나는 못 따라간다, 그런 부류가 있었고,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나의 진정한 멘토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 편하게 사는 사람을 영적 멘토로 삼았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있었을지 몰라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단 중에 하나는 아이 나는 안 가. 난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난 레위 지파지만 난 그냥 브리스라에 그냥 살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멘토로 하면 자기도 편해. 여러분들 멘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멘토는 나랑 친하기 때문에 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삼는 것도 아니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멘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 오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 그러면 따라 붙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강의했잖아요. 그 제가 신앙 목사님 썼잖아요. 내가 가르치러 갔어요. 그래서 정말 끝나고 나서 고맙다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잘 배우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오 보니까 내가 그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 멘토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영적 멘토냐면 정말 그 열정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해. 아주 뜨거워 진짜. 저는 좀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요새. 목회 노하우도 붙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는데 본인 스스로 느끼는 온도와 다른 사람이 보는 온도가 다른데 그들을 보니까 내가 부끄럽더라니까. 그 졸업식 하면서 우는 거 봐요. 네. 정말 공안을 피해가지고 경찰 피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던 시가 없어서 차비 없어가지고 어떻게 빌려가지고 온 그런 생각들, 그 가운데 마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격스러워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담고 싶더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내 영적인 멘토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목회를 많이 한 거예요? 더 큰 교회를 목회해서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 뭔가 달라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본 받으세요. 아, 저러면 참 좋겠다 그러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좋겠다고 보이면 그를 향해서 닮아가지고 흉내라도 내시고 할렐루야 따라붙이.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따라붙고 사랑스럽고 만져주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멘토를 잘 정하고 자기 편한 위주로 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같은 사람을 삼고 그 사람한테 따라붙고 그 행동을 본받아서 그들이 이런 역사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상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상충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가운데 놓였을 때에 판단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 붙으십시오. 그 사람을 닮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저는 참으로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라고 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주의 말씀이라 전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도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누구를 따라 붙을지, 내 영적인 멘토가 누가 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영안 또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